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생명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물어보세요. 한 주간 축복의 사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5년도 저희 교회에 축복이 되자라는 주제를 주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스라는 설교를 함께 나누고 이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복이 진짜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2주에 걸쳐서 축복의 사람에 대한, 축복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간 요셉. 요셉은 어떠한 삶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슬프거나 기쁘거나 내가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내가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해피하거나 전혀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를 너무나 과신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은 내 인생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진리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사람이란 뭐라고 그랬죠? 초반에 내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게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축복 받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요셉은 두 번째 어떻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까? 공동체를 위한 사명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단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축복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사명으로 생각 안 하니까 공동체를 다 깨뜨리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이 들어오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허다한 죄를 덮는 놀라운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성숙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상처보다는 용서를 선택하는 결정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선택해요? 상처를 선택합니다. 용서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사실 사람의 근본 성품에 어떻게 보면은 절대로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나 상처 줬으면 몇 배 더 상처를 줘야 됩니다. 용서는 그렇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상처보다 용서를 선택한다라는 것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상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축복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 싸매고 살지 마세요. 그래봤자 내가 누리는 삶은 축복의 삶이 아니라 지옥의 삶, 저주의 삶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던가요? 상처 싸매고 사니까 행복하던가요? 그게 해결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 진짜 축복은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깨끗해질 때 참된 축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축복의 삶을 산다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 USB 딱 꽂는 것처럼 딱 넣으면은 바로 작동을 딱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데는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어떤 원리가 있느냐? 첫째, 내가 들었다면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복된 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습관화된 것이 어떻게 된다?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건 생활화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들은 말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습관이 될 때 우린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쉽지 않지만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요, 축복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축복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요,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못지않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성경도 작성을 했죠. 모세 오경의 모든 성경을 모세가 작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개인으로 믿음의 역사를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모세는요, 한 민족을 믿음의 길로 이끌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모세의 생애가 120년이에요. 이 120년의 그의 생애를 보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설교에 따라서 찬양을 선곡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노래를 불러줬어요? 찬양을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이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드라마처럼 이 곡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이와 같이 찬양으로도 불려질 정도로 정말 그의 인생이 너무나 드라마와 같고 아름다웠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인물이라고 한다면 단연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신앙의 선배로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축복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잘 따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첫째, 하나님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 나 자신을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돌아보면서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과거의 실패와 상처, 도피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느끼는 깊은 자기 부정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모세는요, 어릴 적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애굽 왕궁의 왕자처럼 자라기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멋진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동족에 대한 정의감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살인 이후에 도망자가 되었고 40년 광야에 살아가면서 아마 모세는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사명을 맡기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명을 들었을 때에 모세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 지금 살인자인데, 여기 도망 왔는데, 내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닌데, 난 자격이 없어. 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반응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처럼 모세가 자기 자신을 향한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과거도 능력도 따지지 않고 단 한 가지 말씀만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 네가 누구인지보다 하나님, 즉 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 대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이해하고 느끼는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새로운 깨달음, 그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요, 성경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느끼고 이해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죄보다 그의 존재를 귀중하게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신다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넌 진짜 쓰잘데기 없구나. 아유, 진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영적 부모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격려와 칭찬과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떠들 수도 있죠. 뛰어다닐 수도 있을 거고요.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그때 아이들에게 좋은 말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이 아이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나 봐요.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넌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신은 정말 별 볼 일 없나 보다.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울감에 심각하게 빠졌다고 합니다. 어떤 날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넌 내 딸이야. 그것만으로도 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날 이후 아이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무가치하다라고 믿었던 존재가 아버지의 한마디 말로 자신의 존재를 회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게 되었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실패자야. 난 무능력해. 난 문제아야.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인생을 언제나 성공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 아쉬운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 우울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넌 내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 음성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삶을 이끌어주는 힘이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하기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사탄은 자꾸만 저에게 실패자, 루저, 넌 도대체 뭐하고 있냐, 갖가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언어로 제 삶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로 너무나 기뻐한단다. 넌 나에게 소중하단다. 이 음성이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소리가 필요해요. 제발 지적질 좀 그만하시고 당신은 소중해요. 당신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예요. 이 음성을 하나님 안에서 늘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하세요. 그냥 내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이렇게 한번 얘기 한 번씩 해주세요. 한 번씩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안에 소중한 존재예요. 당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예요. 예, 서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 왜 안 해주세요? 이건 이런 말 들어야 된다니까.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 예,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나 자격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능력이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소중하다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광야 훈련을 통해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실 광야 훈련이라는 걸 좋아하는 분은 안 계시죠. 그죠? 광야라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 훈련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광야 훈련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모세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짧지 않은,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의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왕자로 살았죠. 거기서 세상의 학문과 권력을 많이 익히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친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 볼 때 실패의 시간처럼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철저히 훈련의 시간이었고 깎임의 시간이었고 준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왕궁의 왕자였던 모세가 뭐가 됐어요?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모세는 사람을 다루는 지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다음 주일에는 축복의 사람, 바로 다윗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이 축복의 사람 다윗 또한 광야 훈련의 시간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전전해야만 했죠. 그 광야에서 다윗은 시편이라는 수많은 기도의 시들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광야는 버림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고독한 장소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중하고 은밀한 장소가 바로 광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준비시키시고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훈련과 깎임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시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다. 난 왜 되는 게 없냐? 광야, 지나가는데 또 광야, 아무리 건너가도 광야,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광야 훈련을 통해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인내와 겸손을 배우는 이 시간을 통해, 바로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모세가 이 광야 훈련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축복의 사람으로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세에게는 광야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거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 띄워져가지고 못하신 거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것도 다 중요한데요,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했습니까? 앞에 힌트를 드렸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어요? 양 쳤습니다. 양 치는 일은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굉장히 비천한 직업군에 속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는요, 양을 치는 목자가 가장 비천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자는 법정의 증인으로도 세울 수 없는 비천한 직업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이 비천한 직업인 양치는 목자의 삶을 40년 동안 살아야만 했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광야에는 양치는 것 외에는 딱히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양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미디안 광야는 정말로.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씨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직장이 없고, 학교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암갈색의 광야고, 또 하나는 그 암갈색 광야에 흩어져 있는 양들밖에 안 보여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은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렇게 양을 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한번 광야 한번 보여줄까요? 미디안 광야가, 제가 한번 사진을 2장 준비했는데, 이게 미디안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미디안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이게 미디안 광야. 아무리 동서남북을 이렇게 봐도 다 광야.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갈색 광야만 보이고, 또 다른 것이 보인다면 여기에서 흩어져 있는 양들밖에 보이지 않는 공간,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 근처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은 평범한 일상의 순간이었지만 모세는 그 장면을 그냥 무심히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떨기나무의 장면을 상상할 때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장엄하게 생각합니다. 막 큰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활활 타오르고, 그죠? 막 그런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한테 얘기를 하고 영광의 하나님이 막 현연하게 나타나는 막 굉장히 멋있는 장면을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광야의 떨기나무는 그렇게 장엄한 나무가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무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1m도 안 됩니다. 크기가 1m도 안 되는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이 떨기나무는 잎사귀도 없고요, 꽃도 피우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앙상한 모습으로 그저 살기 위해서 뜨거운 광야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나무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를 보면서 지금 모세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모세의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로 첫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모세는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날만이 아닙니다. 어떤 굉장한 일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영적 감수성과 반응을 갖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반응은 성경 속의 다른 인물들의 부르심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은요, 하나님 부르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몇 번을 뛰어가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무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너 그 음성 들리면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엘리의 지도에 따라서 사무엘은 세 번째 부르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거창한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순간, 평범한 사건, 작은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 영혼이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에 반응할 준비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일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다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의 단어든 아니면 하나의 주제든 아니면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한번 해보죠. 주님,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아마 연락 받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오늘 시간 되셔서 전화해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물론 시간이 돼서 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제가 전화하는 경우는
아침에 기도하고 스케줄을 잡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스케줄표에다가 오늘을 L, listen, 경청하기, 블레싱 아시죠? 그 L에다가 이름을 적습니다. 오늘은 이분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화를 합니다. 100% 다 전화할까요? 못할까요? 저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다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다 적어놓고 전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화 받는 분에게 그 전화가 꼭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으로 여러분들 부르시든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를,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축복을 흘려보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작은 음성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축복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실패와 과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군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은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실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광야 훈련을 통해 좀 준비합시다. 물론 광야 좋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고요함 속의 시간들, 침묵의 시간들, 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 붙들면서 훈련을 받으시고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시간이 부르심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오늘 이 시간에 응답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 깨닫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응답하시고 광야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실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광야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